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함께 선포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귀담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앞장서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또 기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아름다운 5월 첫 주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 것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그 미국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심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교회일이냐? 가정을 돌보는 일이냐? 또 너 자신을 돌보는 일이냐? 지금 목사 안수 받는 시험이잖아요. 제가 교회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15명 심사위원이 다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아니라도 교회 일할 사람은 많고 네가 아니면 누가 네 가정을 돌보고 누가 아니면 누가 내 자신을 돌보겠느냐. 그런 얘기였어요. 물론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얘기였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이제 자녀를 기르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는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자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또 자녀를 낳고 손주를 기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았던 그 질문이 참 중요한 그런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요즘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한국에서 그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서 보면 참 정말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어떤 그 교육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잘 기르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 저희 그 큰딸이 버지니아에 사는데 제가 13년간 버지니아에서 목회했고 2004년에 한국에 나갔는데 결혼해서 사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우리 손주를 봐요. 근데 얘가 제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허가 해주라. 그러니까 있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배웠대 거기서요.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애가 잘못하면 애나로 때려주잖아요. 요즘 절대 안 때리잖아요. 우리 아이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절대 자기네들 안 때린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손을 탁 붙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 배웠나 봐요. 가지고 할아버지가 허가만 해달라고 그래도 안 돼. 절대 안 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커도 그것을 잊지 않고 탈선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렇게 그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소명을 받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 일생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소명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안 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잘된 질문 같아요? 잘못된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른 질문은 뭐냐면 나를 향한이라고 하는 말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만 하면 우리는 신앙노정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경륜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성경 율법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이 있고 어떤 레바이는 그거를 613가지로 쪼개서 연구한 그런 레바이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도 있고 그런데 그 계명 가운데 하나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the first commandment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고 하는 얘기는 like this라고 하는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그 다음 나온 두 번째 계명이 똑같이 중요한 건데 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함축하면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라틴말 커뮤니타스에서 이 커뮤니티라는 말이 왔는데 문자적으로 그 해석을 하면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될 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하는 일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만나는 연결점, 이것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하면 좋은 교회고 이걸 잘하지 아니하면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차로 재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가족이나 내 친구의 관계보다 더 가까우냐, 아니면 가깝지 않으냐. 하나님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존재냐, 아니면 정말 내 아버지고 내 삶의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더 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처량한 신사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잠자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의 전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분수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레스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나 70년대 10원짜리 백 더 통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사시잖아요. 걱정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의 지각 위에 뛰어난 transcend all your understanding,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고백했거든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관계를 갖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 시간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지만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걸리면 잘못하면 이게 건강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걸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은 물론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핵심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소명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먼저 오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계속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계약 백성이 지켜야 될 것으로서 십계명을 받고, 계명은 좋은 것이지만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법, 성막, 설계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구약을 통해서 그 제사를 지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소멸하게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초청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초청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인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의 모든 뜻이 이 가운데 있어요. 뭐 락빌 어디 가서 이런 장사해라고 하는 말은 안 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이 다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투이션, 직관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깊은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요즘처럼 집단적인 영성이 많이 약해진 이런 때에는 개인적인 영성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애들 교육도 그동안에는 교회가 모든 걸 책임졌지만 이제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떤 체계화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필요해요. 저희는 2년간 부부가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둘이 같이 사니까 다 떠나고 그 영성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매일 아침 큐티하고 그거 가지고 저녁에 가정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걸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냥 따로 읽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한 장씩 돌아가면서 10장씩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하루에 한 30분 걸려요. 그리고 100일이면 성경 한 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이상 벌써 부부같이 통독을 했는데 굉장히 저희들의 영적으로 고향드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교회 다니는데 물론 그것도 기적이겠지만 성경 한 번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말고 딴 동네 가면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고향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길을 걸을 때에도 걸으면서 기도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새벽교회에서 하고 있는 침묵기도도 하루에 20분 정도 하고 있고, 또 걸을 때에도 그 동방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프레어워크, 예수기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영적으로 고향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각자가 다 이러한 식의 더욱더 믿음의 깊은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의 체계화가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새 성경에는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가 않네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AW 도전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95%가 마비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그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거기 갈등이 있어요. 나는 뭐 말씀 아무리 들어도 갈등이 없더라. 그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 뜻과 다른 말씀이 많아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다 믿음의 증거를 체험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뜻과 다른 말씀이 임했을 때에도 내 자신을 조정해서 어자스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그 용맹했던 장군이 40년 그렇게 양치는 목동 노릇하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론 때문에 평생 고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 게 좋아요.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양파 훔쳐가다 걸렸대요. 동네 재판관이 재판하는데 또 양파를 훔쳐갔는데 벌칙으로 양파를 40개 먹든지 태장을 40대 맞든지 아니면 100만 원 벌금 내라고. 이 사람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양파 먹는 게 제일 쉽겠더래요. 그래서 양파를 먹겠다고 그랬는데 먹는데 14개까지 먹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요. 포기하고 태장을 맞겠다고 그랬대요. 태장을 맞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27대까지 맞고 포기하고 100만 원 벌금 냈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동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고 알면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순종 아는 거하고 행동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소명받고 주의기를 가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계속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한 그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맡기고 달려나갈 때 문이 닫힐 때도 있어요. 닫힌 때는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문을 여실 때 그 길을 향해 나갈 때 주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 개인의 삶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업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역도 인도하시는 거룩한 경륜들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right question, 바른 질문을 던져야 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나에게 갈등이 있지만 내 자신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룩한 경륜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에레미야가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밤 초경에 일어나 너희 마음을 주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이 시대 주에 방황하는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요 앞에 손을 들지어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자녀들의 인생을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물쏟듯 하며 주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경륜들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소의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처럼 아름답게 성호를 찬양 올려드리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받는 복된 말씀들을 저희들이 대언하였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